여행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인정해도 안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주제는 인정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거 귀신이 한 일이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병목 현상이 있고 신앙의 도약과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그 핵심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인정에 내 삶의 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병목 현상을 뚫고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인정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반응을 합니다. 야, 저거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거 아니고 귀신이 힘줘서 저렇게 한 거야.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설득하십니다. 야, 얘들아, 말이 되냐? 귀신이 어떻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를 원하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겠냐?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귀신이 귀신을 때린다는 것은 너희들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논리가 틀렸음을 설득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논리로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설득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이 가서 기적을 행하고 왔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고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아들들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낸 거 바알세불이 한 거면 너의 아이들이 귀신 쫓아낸 것도 귀신이 한 거냐? 너희들 그거 말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느냐? 19절 보십시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도 지금 귀신이 했다고 말을 할래?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는 거면 나중에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반박하는 거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고집 하나를 이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계신데,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이 고쳐졌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벌어졌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항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은 벌어졌는데 그 원인과 출처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그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내 삶에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너희들 인정해라. 이렇게 해봐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 근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이 사람들의 사고를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속이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면 나는
무너지고 손해보고 내가 2등이 되고 3등이 밀려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래 믿었거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이 시대가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에 나도 속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가 잘한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밀려납니다. 저 사람을 칭찬하고 저 사람 잘한다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밀려난다. 그러면 이 인정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인정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순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나의 생존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망하고 내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히려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의 세계,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정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한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밀려내야 되고, 내가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회사 나가야 되는, 인정하며 망하게 되는 세계 가운데 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권위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 어떤 권위도 인정하면 내가 밀려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망해요. 오히려 인정하는데 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 말 하는 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한 말이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였어요? 인정은 곧 생존과 연결돼 있다. 내가 예수님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물러나야 돼. 내 삶에 이 나갈 곳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인정 못하는구나.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는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1월에 제가 하고 2월에 김현수 목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너무 은혜가 있었다.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마침 제가 저의 장모님이랑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너무 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우, 김현수 목사님이 너무 예배 인도를 잘하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그 김현수 목사님이 잘했죠. 저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김현수 목사님이 너무 이제 설교를 잘하셔서 목사님한테 위협이 되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대답에 사실 어떤 사람이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큰 위협이 되겠어. 제가 대답합니다. 아유, 클리어면 멀었어요. 그래도 들어보니까 지금 논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좀 잘 가르쳐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전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위협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좋은데요. 이제는 제가 너무 좋다고, 제가 좀 더 믿고 맡기고 쉴 수 있는 저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식사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김현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어머님이 너무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아서 이제 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했더니 김현수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 그 말이 나한테 위협이라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한다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나한테 위협되는 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인정이 어떤 방식으로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정 안에 나의 생존이, 나의 미래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정하면 망하고, 인정하면 무너지고, 인정하면 뒤로 가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그 자존심 내려놓는 순간 나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겨워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관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니야, 인정해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인정하면 오히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됩니다. 만약 내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면 너의 인생에 훨씬 더 큰 유익과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히려 주님 인정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해도 안 망하는, 인정할 때 오히려 살게 되는 길을, 그 자유를,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신자일 때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 주제들을 꼭 통과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내 삶에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안 망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도약하고 성장하게 하실 때 분명히 깨뜨리시는 거에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 내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한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보통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맞는 그 상황에 꼭 처하게 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인정할 때 오히려 너의 삶에 길이 열릴 거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충분히 좋은 일을 했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이 잘해오는 거 인정하면 내가 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걸 인정 못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다 알지. 아니에요. 말 내뱉고 해줘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도움 얻는다.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서 일하고 그냥 밥이나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아내가 해주고 있는, 맡아주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인정하고 내뱉고 말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약과 성장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부족했다고, 실수했다고, 내 잘못이었다고 편하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죽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그거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면 죽기 때문에 그 말 안 하고 그냥 퇴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그냥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인정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그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장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하나님 인정하는 걸 회피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반응 회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회피하는 일이다.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 귀신이, 권세가, 마귀가 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더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 23절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회피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집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곧 반응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무 짓 안 했는데 불쾌함 느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어른들이 들어옵니다. 또 사장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대리가 아무 인사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함 느낍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분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여요.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인정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라고.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너무나 큰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열심히 일해요. 내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너무 불쾌합니다. 왜요?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곧 뭐라고요? 실천적으로 반응하는 데에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좋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야기하고 반응할 때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이 상황에 반응하고 성장하고 시도해보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고집, 그 고집이 세지면 가만히 있을수록 나중에 더 재앙 가운데 굳어지게 된다. 귀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깨끗해졌는데 주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변화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어떻게 된대요? 7 귀신 들어온다.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말을 내뱉어야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안 해본 것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문물이 왔을 때 인정하는 것이 되게 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챗GPT를 쓰냐, 무슨 제미나이를 쓰냐, 나는 내 머리로 된다, 그 말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매일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바둑을 하는 바둑 프로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바둑들을 잘 두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세돌이 알파고랑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AI가 정말 우리 시대에 들어왔고 이미 현실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게 모든 영역에서 그 평균이 된 거예요. 신기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이 AI를 잘 안 쓸 것 같잖아요. EBS에서 다큐가 나왔는데 알파고 10년 AI와 바둑인데, 바둑을 잘하는 순서대로 AI를 누가 쓰냐 통계를 내봤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띄워주십시오. 바둑 제일 잘하는 사람들 AI 쓰는 비율 100%라는 거예요. 전혀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만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뭐가 필요해,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못하고 바둑을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AI가 들어왔대.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그 반응에 따라서 실력의 편차가 오히려 커져 가고 있다. 그래서 KT 엔터프라이즈의 본부장 하시는 신수정 본부장님이 이 다큐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둑업계에서는 사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많은 기사들이 사부보다 AI를 더 신뢰한다고 한다. 이제 사부조차 AI와 함께 제자를 돕는 시대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AI로 훈련한다. 여기서 흔히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모두가 AI를 쓰면 다들 비슷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다큐가 보여주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 이유는 이것이다. AI는 답을 주지만 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실력이 낮을수록 AI의 추천 수가 왜 그게 좋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력이 높을수록 AI가 제시한 해법을 더 정확히 읽고 더 잘 흡수하고 더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이러니가 생긴다. AI 덕분에 기회는 평등해졌지만 성장의 결과는 평등해지지 않는다. AI 이후 오히려 상위 랭커와 하위 랭커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한다. 무슨 차이예요? 반응의 차이예요. 이게 왔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나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의 인생이 뒤처지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죠.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한사람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사람교회를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 같이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된다고. 교회가 뭘 이렇게 또 뭘 새로운 걸 해? 뭘 저런 걸 또 하려고 그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망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 주변 직장, 주변의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새롭게 해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어디 있습니까? 이 인정하지 않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반응 회피. 오히려 반응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회피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이후의 성경을 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다 연결된 거예요. 주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귀신 내쫓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한 여자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을 젖물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태가 복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데 그거 꽝이야. 그 핵심을 지나쳐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칭찬 맞는데 헛소리 하지 마. 주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지금 뭐라 그러냐? 표적을 보여달라 또 나와요. 지금 표적 보여줬잖아. 표적 보여줬을 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해야 되는 문제를 예수님이 꺼내놓으셨는데 당신의 젖먹인 태가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핵심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삐딱선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핵심을 회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주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인정해야 할 것, 반응해야 할 것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맞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주제는 하나씩입니다. 그거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안 해. 그리고 딴 거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서툴어.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반응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팀 모임 좀 나가봐라. 그리고 좀 말 좀 험하게 하지 좀 마라. 그리고 애들한테 사랑받는 말 좀 해봐라.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자꾸 기도에 나오려고 그래. 못 나오게 해야 돼. 이분들은 기도 그만하십시오. 모임에 나가십시오. 좀 말 좀 착하게 좀 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삐딱선이 꼭 그렇습니다. 이거 원하시는데 꼭 저쪽으로 가요. 저거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온다고.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은 성도들 신방해야 된다고 어디 친구 만나고 있고요. 꼭 이렇게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녹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꾸 나오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엇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저희 자녀들도 방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함께 있는 아내가 집에서 이제 애들 뭐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밥 해주고 놀아주고 뭐 하는 것들이 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이제 와서 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 놀아주고 밥 해주고 얼마나 끊임없이 뭐 먹는지, 아침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뭘 먹고 싶다 그러고, 뭘 먹였는데 그리고 또 뭘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랬더니 점심이 오고, 점심을 먹였더니 뭘 먹고 싶다 그러고, 그 다음 또 뭘 먹냐 그러고, 저녁은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격려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참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여전한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냐는 둥, 뭘 또 먹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이 애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지쳐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 뭐 이제 다음 건 이제 뭘 먹여줘야 될지 이게 참 너무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미안하고 고맙고 같이 좀 동참하고 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외식할까? 오늘은 외식할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때 사과 깎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아빠가 깎아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애들한테 뭘 먹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반응을 안 해주고 대답을 안 해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대답했는데 오늘 외식할까? 난 지금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한 거야. 오늘 외식할까 그랬잖아. 그리고 사과는 내가 깎아줄게라고 내가 너무 진짜로 고마움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한 건데,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음식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다. 사과 내가 깎아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땡큐. 사과 네가 깎아주면 땡큐지. 그리고 내가 음식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음식으로 애들 많이 먹이고 싶다. 계속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한다고? 땡큐. 외식 안 하면 또 땡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있을 때는 나는 사과를 안 깎아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만 먹이고 싶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뭘 먹여야 되나 그러면 아유 그러게 애들이 맨날 뭘 이렇게 또 달라 그러냐, 메뉴 정하기가 참 힘들지,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해결충이었죠. 너무 티였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100번 해결하려고 9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외식을 어디를 가자는 둥, 뭘 하자는 둥, 이런저런 얘기를 막 100개를 얘기해. 핵심 회피, 핵심 회피. 제가 배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힘들었구나. 맞아, 이거 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전 뭐만 하려고 그래? 맨날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너무 티야.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공감하고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인정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은 한 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제와 내 주제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온라인 예배 그만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거 아셔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올 때가 됐어.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있어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그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는 입 조심해야 돼. 자꾸 날카롭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오히려 선한 말 늘 점검해야 돼. 언제나 입이 문제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제를 주실 때 있어요. 내가 알아요. 자꾸 딴짓하지 마십시오. 뭐 회피해요? 핵심 회피예요. 내가 주시는 주제에 집중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연결해서 끝까지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다. 그러면 빛을 보고 받아들이면 다 환해진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의 마음은 이 빛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고집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면 너의 어둠이 다 환해질 거다.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빛이 왔는데 끝까지 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 잘하는 사람 인정할 줄도 알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못한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죽는다는 거.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인생도 여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출발부터 지금 죽음을 향해 직행하고 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마지막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인정하면 죽게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거 인정하면 뭐합니까? 인정해도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세계로 내가 너를 이끌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날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도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인정해봐야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똑바로 직면할 때에도 나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도 죽지 않고 나의 인생에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의 삶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나를 여유롭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지, 세상에서 나를 지지고 볶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결국은 내 자존심 지키고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확신 속에서 여유와 담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 길, 인정할수록 살 수 있는 길을 내 삶에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또 윗사람과 아래 직원과, 아래 직원과 위 대표가 서로가 자기 거,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거 인정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잘한 거 넉넉히 인정해도 내 삶이 막히지 않는 권세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 틀렸고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내 실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한마디 두마디 인정하고 실수했다고 말하는 여유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정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할수록 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넉넉히 인정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상대를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고 망한다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더 복된 삶 살게 하소서. 인정하는 것은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하게 하소서. 행동하고 대답하고 처음 시도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소서. 핵심을 회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성장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인정해도 살게 되는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죄인됨을 인정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인정할 때 내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정해도 높아지고 인정하면 오히려 살게 되는 세계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모든 실수를 가리려는 아집과 하나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인정해도 안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도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행동을 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원하시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괜히 변죽을 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내 삶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시어서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죽음을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고집과 자존심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면 다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정해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됨 인정할 때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 하나님 주님 빛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 여유와 평안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